자, 오늘 우리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송으로도 불렀던 이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캐롤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가벼운 노래들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캐롤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뜻도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표현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나는 신앙도 없는데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캐롤도 원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찬송을 일컬어 캐롤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변색됐죠. 우리는 이제 익히 캐롤 하면은 울면 안 돼, 뭐 이런 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될 그 자리에 쏙 빠진 채로 산타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먼저는 이 찬송가 목록에 있는 이 성탄에 관계된 찬송을 좀 많이 불러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청년 자녀들 이하 자녀들에게 이 캐롤이 성탄의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이런 노래들을 좀 많이 가르쳐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뜻을 사실 담아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탄 축하 발표회, 이번에는 세미 뮤지컬로 상모라고 하는 120주년과 딱 콜라보된 아주 좋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서 드리는 멋진 공연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이 세상에 빼앗겨가는 이 성탄절의 문화를 우리가 다시 되찾는 하나의 또 일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영아부 아기들서부터 전 연령대가 함께 정말 표현해내는 우리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았는데요, 혹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 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영상 그대로 잘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캐롤이라고 부르는 찬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문화가 다 세상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향유하는 정도로만 보내면 안 되고 지켜내야 됩니다. 이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의 자리에서 성탄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수태고지라고 부르는 임신의 소식 즈음하여 있었던 그 만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라 불려지는 이 아름다운 찬송 시를 통해서 성탄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러분, 메시아를 잉태하였다고 마리아가 우쭐합니까? 그러지 않죠. 자격 없는 나에게 어인 이런 일이,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니고요,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노력해서 100m 몇 초에 뛰어라 해서 줄 세워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선물,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쁨에 겨워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거죠. 이 라틴어로 마니피카시라고 좀 교회 용어로 표현하는 이 특정한 찬송은요, 교회가 아주 오래된 찬송시 중에 하나로 딱 정하여 놓고 불러왔던 노래입니다. 자, 마리아의 이 고백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다라는 단어예요. 기독교 초기 역사 때부터 기독교 역사 동서로 나누어질 때 동방교회는 보다 일찍
이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예배 중에 자주 불렀고, 또 서방교회 역시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불렀더랬죠. 자, 우리에게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가 있잖아요. 근데 바흐도 지금이야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이고 지휘자이겠습니다만, 바흐도 무명의 시절이 분명 있었을 테죠. 그때는 교회에 전속된 작곡 지휘자들이 칸토르라는 직을 받아서 그렇게 일하였던 시대였는데요. 바흐가 무명 시절에 어느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간신히 경쟁자들을 뚫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시큰둥한 거예요, 반응이. 아직 바흐가 그렇게 이름을, 유명세를 떨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위의 그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초연을 하고 곡을 만들어내야 될 시점에 바흐가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 마니피캇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찬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심정에 우리 자신을 이입해 봄으로써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겉도는 분위기 속에서 그마저도 침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맞이한 성탄절,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마리아가 처음 고백했던 그 찬송의 상황과 분위기에 더 걸맞는 그러한 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시간대 헤롯의 궁전에는 연일 부어라 마셔라 축제 연속이었겠죠.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런 화려한 궁정이 아니고 이 동정녀 마리아, 나사렛 촌동네 이 힘든 무명의 어린 처녀에게 임신된 상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그래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더랬죠. 성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은혜가 정말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 많지만 이런 우리를 돌아보시고 때가 참에 약속하신 그대로 귀하디 귀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지가 코로나 시기, 경제, 가정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마리아와 같은 처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그 성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마리아의 기쁨, 그 기쁨의 찬송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여러분 찬송은 기쁨에 겨운 노래가 되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은 백성 다 들으라고 선포할 만큼 그렇게 자랑스러운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에게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어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만세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이 성탄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능하신 행적을 전하라. 마리아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일이 뭡니까?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임신하게 하신.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고요? 바로 만왕의 왕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예수 탄생의 이 사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로 연출하는,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져 버릴 이벤트로 끝이죠. 그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그런 정도의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이죠. BC와 AD를 가르는, 우리의 인생사를 새롭게 하는 엄청난, 이 세상 가장 혁명적인 일이 만약에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예수 탄생의 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네, 성탄의 기적은 이 사건이 일으키는 바 이후에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임신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이 기적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탄생하시는 사건과 흡사하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리지널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될 일들의 하나의 전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 그 거듭남은 자연적인 출생일까요? 아니요. 똑같이 우리가 기적이라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성도들의 거듭난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듭남의 출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반대면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 없이 살았던 시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죄는 뭡니까? 성경이 어떤 걸 죄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는 숨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소통이 없다. 그건 살았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았으나 죽은 인생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뒤따르는 거듭난 생명의 역사,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하였듯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시작으로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탄생의 역사를 줄곧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예요. 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건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죠. 마리아와 같이 긍휼을 필요로 하는 비천한 인생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바로 그 능하신 행적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자체로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하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에서는 야, 이게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걸 뒤집어 놓는, 없는 자가 있는 것 같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듯 바로 가장 어린 아기 예수로부터 세상 그 어떤 군왕도 이룰 수 없는, 온 세계를 복음으로 통일하고
온 지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는 이 변화가 바로 여리고 작고 한 그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의 공통점을 보는 거죠. 신약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강한 자, 가진 자, 높은 자 이렇게 되어야만 기쁨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의 복음을 진정 깨달았다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그 힘을 보는 것이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지승강,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유지승강,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이런 말을 했던 노자라고 하는 사상가는요, 갓난 아기를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았어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강함을 깨고 그 연약해 보임이 오히려 굳센 것보다 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정 강한,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방식을 깨어버리고 전복시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교회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이야말로 세상에 전할 가장 큰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네, 어디로 가서 보라고 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천에 감싸져 있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으로 제시된 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구원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초라한 구유를 선택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은 바로 나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혹은 부족하게 여겨지는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여러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세상 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 개인의 간증으로 시작된 노래,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일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그 방법,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현장에서부터 울려 퍼졌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케 될 것이다. 바로 그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제 이루신 것이죠. 성탄절은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고동치는 날입니다. 왜 그렇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것, 이게 성탄절이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땐 출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시작이라고 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일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죽음을 이긴 승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신비가 이 땅에 드러난 때 날인데, 이 성육신의 신비는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장례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할 때 물론 사별의 고통이 감돌고,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아픔이 가득한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동시간대 옆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 불교식의 장례 하더라고요. 차이가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성도의 장례식장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종말이라면, 죽음이 불행이라면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예수의 탄생이 알리는 바, 이 영원한 생명의 현시가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인생을 뒤바꾸는 기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암울한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에게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래서 세상이 알아야 할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이 비밀,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이 자욱한 안개처럼 짙게 깔려있는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밝은 빛이 이 안개를 거두고 우리에게 소망의 밝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 이름을 보세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역사를, 화석화된 역사를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문서, 그냥 퓨전 사극 정도를 지금 각색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고인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성탄의 예배는 지금도 살아계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날로 여러분 오늘을 보내시면서 이 날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절망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의 성도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야 뜻모를 노래를 부르라 하십시오. 세상은 주인공을 빼뜨린 채 저들만의 흥겨운 잔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을 온전히 모시고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차게 하루하루를 더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온종일 여러분 안에 성탄의 기쁜 찬송 울려 퍼지고 그 복음이 메아리 쳐서 감동받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